오늘은 야곱 12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떠남,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떠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멸망의 도시에 사는 한 크리스천이 작은 책, 성경책을 읽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책에는 이곳은 장차 멸망할 제 도성이니 떠나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고민 끝에 자기 가족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당했습니다. 정신 이상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국에 크리스천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잔 버년이 이 철로 역전을 기록할 당시에 믿음을 핑계로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혼자서 가정을 떠나는 가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핑계로 혼자 신비적인 체험에 빠지는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철로역전 후편을 쓰게 됩니다. 2부를 쓰게 됩니다. 후편에서는 이 크리스천의 아내와 자식들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다가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떠난 그들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크리스천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떠남은 먹고 살기 위한 떠남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한 떠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떠남입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떠남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기 전에 먼저 자기 아내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습니까? 아내들의 아버지 나방과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설득을 했습니다. 아내들의 아버지 나반, 어떤 사람입니까? 변덕이 심하고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보십시오. 나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아내들의 말을 요약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봐야,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재물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봐야 더 이상 얻을 거 없다. 여기 있어봐야 지금 가진 재산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미련 없다.
아무 미련 없이 함께 떠나자. 야곱의 아내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설득이 그들에게 영향을 줬을 겁니다. 아버지 나반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다는 그 야곱의 말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하란 땅을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는 데에는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란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재산을 다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떠나게 된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사업이 망했다거나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오히려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기들의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 분명한데 신실한 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끝장을 보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끝까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을 다 잃어버린 후에 빈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부르면서 돌아오는 것도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는 꼭 젊을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니까 꼭 젊을 때를 말하지 않아요. 좌우 문명을 살펴보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기서 공고한 날은 고생스러운 날을 말합니다. 아무 낙이 없는 날은 사는 것이 즐겁지 않는 날.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 날은 환난의 날을 말합니다. 비온 후 구름이 일어나는 날은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날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장나기 전에,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기 전에, 끝장나기 전에,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지혜롭습니다. 가장 좋은 시절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귀에게 속지 않고 호승생활 보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절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시간과 돈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일 좀 할만 하면 이미 무대에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짓 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시절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아내들이 함께 미련 없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날 때 라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가족들 챙기고 짐승들 몰래 챙겨서 도망을 쳤습니다. 17절과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다 말하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란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에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가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이 드라빔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손바닥만 합니다. 가정 수호신이에요. 야곱은 라반에게 떠남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송별식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장인어른 이제 우리가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한 잔 받으십시오. 송별식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냥 도망쳤습니다. 야밤도주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라반이 절대로 자기를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라반의 됨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라반은 야곱을 결코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야곱만 붙들고 있으면 저절로 돈이 생기는데, 야곱만 붙들고 있으면 재산이 저절로 불어나는데 순순히 보내겠습니까? 야곱은 양치는 전문가예요. 야곱만 붙들고 있으면 재산이 불어나는데 누가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는 방법 외에는 하란 땅을 떠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했습니다. 이 더운 지역에서 최적의 운송 수단은 낙타입니다. 자기 아내들 또 자식들 데리고 가려면 낙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낙타를 여러 마리 사두었습니다. 또 도망의 시기를 언제로 잡았습니까? 라반이 양털 깎는 때를 도망의 시기를 잡았어요. 이 목축업자들에게 양털을 깎을 때는 농민들이 추수할 때와 같은 때예요. 이때는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 때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야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차릴 것 다 차리고 갖출 것 다 갖추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키워준 사람들이 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음식을 급히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급히 떠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배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죄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떠날 때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떠나십시오. 죄에서 급히 떠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지금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악의 세력에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떠나십시오. 급히 떠나십시오. 내가 무언가 잘못된 관계에 얽혀들었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그럴 때 그들과의 신뢰 관계를 생각한다든지 의리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배신과 도망의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결단하십시오.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물러서면 망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살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치고 나서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간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나반에게 들린지라. 나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도망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반이 주위 사람들을 모아서 추적해 왔습니다. 왜 추적했습니까? 야곱을 영원한 자기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야곱을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니까 나반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만 생각하고 한평생 이 세상만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만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극도의 배신감을 느낍니다.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이 공부만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시험 공부하다가 중간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공부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꼭 피곤하게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또 교회 간다고 친척들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다른 친척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도 더럽게 믿는다고 막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먼저 챙긴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든 교회를 가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자체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뒤에 그들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미끼로 모든 사람을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내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대적해서, 다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세상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 재미라고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가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회사나 친구들로부터 반대가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전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떠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미워해도 굉장히 편하게 미워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승진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평안한 생활도 보장해 줄 텐데 왜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하느냐? 세상과 타협하면 위기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결심하는 순간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라고 합니다. 취직만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신앙생활 멋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에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취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돈을 벌고 나면 더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결혼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 생기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나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승진하고 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속아서 살았습니다. 결혼한다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14년 동안 결혼한다고 못 돌아갔어요. 애들 키운다고 못 돌아갔어요. 6년 동안 돈 번다고 재산 모은다고 못 돌아갔어요. 그리고 20년 돼버렸어요. 20년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떠나야 돼. 무조건 도망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못 돌아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좀 벌어놓고 나서, 집 장만하고 나서, 자녀들 대학 보내놓고 나서, 자녀들 결혼시켜놓고 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겠다, 평생 못 돌아옵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야곱처럼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무조건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릴 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릴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돌아오지 못합니다. 평생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후회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지금 좋은 조건에 있을 때, 지금 좋은 시절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반이 야곱을 추격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말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반이 거의 초죽음이 되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반이 야곱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반이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자식에게 매여 있고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릴 때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날 때 모세가 이집트 바로에게 계속 말한 것이 뭡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막으면 너는 죽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걸음이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돈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내딛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작은 결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형편이나 주위 사람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리는 작은 결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걸음을 뗄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첫 걸음만 옮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처럼 도망치십시오.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매여있는 것으로부터 가감하게 도망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나라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려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중국 땅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